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항상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흉년 등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평화로웠던 환경들이 깨어지면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크고 환란이 중하면 중할수록 하나님은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심판의 재앙을 경고 없이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알리신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이런 경고를 하셨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코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알고 당신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는 매우 불행한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망하고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가 살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30세 되던 해에 4월 5일에 그발 강가에 있을 때입니다. 추측하기는 그가 고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아마도 저녁 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발 강가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다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해서 모두 포로가 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는 일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의 상황이 비극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악인이 계속 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스르면 나는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누차 경고하지만 그는 직접 내 말을 들을 수 없으므로 내가 이 경고의 음성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하였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한 가운데서 멸망한다면 너희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피 흘리고 죽을 것이지만 피의 대가는 바로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나 복음 자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너무 경박하고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참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향해서 보이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진지한 가르침이 중요해요. 그것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생각할 때 전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영혼에 대해서 깊은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가족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모든 면에서 이해하고 양보해서 어떤 때는 성스러운 바보가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좀 이용도 당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좀 속이려고 하면 좀 속아줘야 돼요. 이 일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궁극적인 사랑이 될 수는 없고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연민의 마음을 결국 하나님 모르는 무지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고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지금보다 삶의 질이나 형편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새 생명 속에 살지 않냐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이의를 우리가 제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들이 가족들에게 마치 도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회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심판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살아온 날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한 날들이 없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죽은 후에는 부활할 것이지만 그것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 말 것이에요. 그들이 심판에 중하면 중할수록 가장 가까이 있는 그가 그를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심판의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아는 우리들이 그것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가면 다음 기회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가족 가운데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아주 막중해요.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더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싫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좋고 기쁘지요. 그러나 돌아오겠지, 돌아와야 될 텐다라고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가족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우리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결국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 진노를 당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지요. 저의 가족 때문에 늘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일평생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며 내 모든 인생이 그들로 인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바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해도 차갑게 되돌아오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얼마나 많이 마음 상하였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또 그들에게 얼마나 충분히 여러분 가족에게 경고했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에 아무런 계획 없이 한마디의 유언도 없이 자고 나서 보면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가족도 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충분히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없어서 불붙는 지옥에 던져졌다고 한다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한탄하겠어요. 매일 웃고 장난치는 식으로 경박하게 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알아듣도록 심각하게 복음의 진실을 알려줬더라면 우리의 형님이, 우리의 누님이, 우리의 동생이 믿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져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제사장의 사명이고 하나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의 사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에스겔을 비롯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를 한 번 전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했어요. 언제까지 계속했습니까? 그들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전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의 사명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 대한 전도는 가족들을 만날 때나 만나지 못할 때나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볼 때는 사랑으로 대하며 복음의 진실을 알려주고, 그들을 볼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도록 쉬지 않고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비록 부흥을 만나지 못하고 엄청난 회심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없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닫고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펑펑 울면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가정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흘릴 피를 다 흘려야 되고 쏟을 눈물을 다 쏟고 찢어지는 살을 다 찢기 전까지는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연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이 지나도록 그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쩌면 그렇게 죽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가족들의 영혼 상태가 여러분 그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적표예요. 내가 변하는 것만큼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향한 내 마음속에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그런 아픔 속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없이 쏟아지는 눈물의 기도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묘비의 글자처럼 가슴에 맺힌 그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문제는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눈물이 아직도 다 차질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흘린 우리의 마음의 피가 충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동생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이 없는 낙원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당신들이 가지 못하는 천국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울부짖는 내 육신의 형제들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내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받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침체되어 마음이 곤고해지더라도 어느 순간 이렇게 곤고해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동안에는 우리의 심령이 건조해질 리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어 비참한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아파하시는데 하물며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없어서 탄식하며 지옥으로 내려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찢어지는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주님의 사랑과 사모함으로 우리들이 이 귀하고 이 복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그런 기도 하나로 그 영혼들을 향한 부담감을 떨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향한 너무 기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매달리세요. 그래도 안 되면 굶으면서 금식하면서도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대답이 없으면 가족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내게는 죽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로 우리의 가정에 내가 선교사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샘솟듯 솟아나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들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 6면에 보시면
아기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셨던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은 작년 3월부터 머리가 아프고 눈이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서울대병원도 가고 길병원도 가고 병원을 갔는데 악성 뇌종양이 있어서 얼마 못 산다고 그러더래요. 이분은 아주 젊은 분인데 30 몇 살 되셨는데 애기들도 갓난에게 올망졸망이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가슴이 터지죠. 하나님 옆에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이 아들, 이 조그만 애들, 이 젖먹이 얘들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을 다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그 간증해 보면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다시 다 검사를 했는데 악성 뇌종양이 아니라 바로 양성 뇌하수체 종양으로 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또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나도 너가 믿는 예수 믿겠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가족을 사랑하는 애타는 눈물과 기도로 많은 우리의 형제 고륙 친척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